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은혜 받으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우리나라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다마고보로 과자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사장 다케다 사장은 1000개가 넘는 상장 기업의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과점 하나로 가지고 10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어디가 있었느냐? 다마고보로 과자의 비밀이 조그마한 계란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 일반 계란의 3배의 비싼 유정란을 썼다는 거예요. 내 친구도 충청도 안성에서 유정란을 40개 2만 원 주고 팔아서 가져다 드신 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완전 유기농이라 해서 그렇게 신청해서 드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정란 3배의 비싼 계란을 쓴다. 그리고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니까 다케다 보로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둬서 일본 최고의 제과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략을 잘 세웠어요. 아무리 품질만 좋다고 해서 판매 전략이 잘못되거나 뭐인가 잘못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다케다 사장은 제과를 만들면서 항상 직원들에게 입에 붙은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 될 수 있는 한 핸드폰 받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 오집사님 올라가는데 오늘만 마지막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예민한데 한 사람 딱 나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다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원들한테 입에 붙은 말이 과자를 만들면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 올 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습관이 되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 마음도 편하고 손님들도 좋고 과자 만드는 데도 좋고 이걸 전략 중에 전략이라는 거예요. 모기라고 하는 식물, 동물을 압니까? 예, 저는 모기를 잘 하는데 어쩐 일이 제가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2마리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시원해. 귀에서 앵앵앵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눈을 뜨고 잡았어요. 근데 이 모기도 사람이 화를 내면서 숨을 쉬는 가운데 그 봉지에다가 화난 그 숨을 집어넣고 모기를 잡아 여면 그 화난 숨 속에서 모기는 그 봉지 속에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실험해 보니까 그 모기가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숨을 내쉰 다음에 봉지에다가 숨을 넣고 후 불어넣고 모기를 잡으니까 모기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미물까지도 뭔가 화나고 저주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팍 줘갖고 숨을 쉬는 것은 독성이 나와서 그런지 모기도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그 기업이 잘못되겠냐고요. 효과가 없겠냐.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예, 대부분 다 모든 사업은 인간관계가 잘 될 때 잘 돼요. 어떤 분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3장의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에다가 한 가지씩 소원을 써서 주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3장의 카드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3장의 카드를 줘서 3가지 소원을 아뢰게 하니까 그분이 아마 좀 마음이 고독하고 우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째 쓰기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번 카드를 썼어요. 이 카드를 쓰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무섭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애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렇게 막 사랑합니다를 막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간 곳마다 사랑합니다 그러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래도 옆에 와서 또 사랑합니다 그러지요. 또 잠을 자러 가는데 또 사랑합니다 그러지요. 좋아한다 그러죠. 간 곳마다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그랬고 청소년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그러고 일하는데도 와서 막 사랑한다는 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성모도 구리 저기 아천동 그쪽에 집을 했더니 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아니 조성모 이름판 됐다가 아예 뛰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 사랑합니다 막 쫓아다닌 것도 잘못하면 스토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고 잠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그래서 안 되겠어서 2번째 카드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 이 사람들 등살에 사랑합니다 등살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원래대로 돌이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2번째 카드를 썼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식당에 가도 일하러 가도 길거리 가도 차를 타도 아무도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사람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아는 사람은 그저 반갑다 그러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옛날 같아. 근데 사람이 욕심이란 거 이제 몇 장 남았어요? 1장 남았어요. 이제 1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그 1장 쓰기가 잘못 구했다 그런지 1장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뭐라고 쓰겠어요? 머리를 좀 굴려보시겠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이분 1장 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구했어요. 이제 3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줬잖아요. 뭐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해라. 그랬어요. 석장 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어요. 하나님, 이제 석장 써버렸는데 이제 방법을 안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달라고 세 번째 썼는데 이제 네 번째 카드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 그것을 카드가 없이도 내가 들어주마. 네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카드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옆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야. 뭐 나한테 줘서 안 줘서가 아니라 기분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없던 사랑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좋던 것도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에게 저주하라 욕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더라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또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비슷해요. 복 받기를 원하는 백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시오. 없을 거예요. 다 복 받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하는데 이 복에 대해서도요. 구약적인 복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물질적인 복이 많고 자녀적인 복이 많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창하고 잘되고 내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원수를 우리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복을 원수 앞에도 보란듯이 주신다. 구약적인 복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요. 신약적인 복은 신령한 복이 많습니다.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신령한 나라의 세계의 복을 말씀해요. 그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속죄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런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네.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지음에 예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용서와 치료와 변화를 주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겨요. 여러분, 여자들이 온유할까요? 남자들이 더 온유할까요? 예? 이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이 훨씬 더 못 참습니다. 질투도 성질도 더 고약해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바람 피우면요, 여자가 참아야지 이러고, 여자가 만약에 바람 피웠다라면 남자가 가만히 안 둬요. 자기는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부엌칼로 대들지만 남자는 도끼로 대든다, 그거 아니요. 끝나는 겁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온유합니다. 참기를 잘해요. 우리 어머니도 이혼을 몇 번 결심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이혼 안 했다. 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 사랑하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다투긴 다퉜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그 마음에 이혼하기를 원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뒤에 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큰 다음에. 지금 이혼해, 그때는 이혼해도 뭐 상관없어요.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갈치짝대기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참았어요. 훨씬 여자들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20년 더 살고 70대 중반에 가셨어요. 20년 더 살더라. 우리 한국의 평균적인 연령으로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사십니까? 맞네요. 여자가 더 오래, 온유하니까. 여러분, 이빨이 더 온유할까요? 혀가 더 온유할까요? 누가 더 부드러워요? 예? 혀가 부드러워요. 이빨이 더 오래 가요? 혀가 오래 가요? 혀는 뽑기 전에는 안 가. 죽기 전에는 안 없어져. 근데 이빨은 벌써 몇 개씩 나가자고 임플란트 한다고 돈 많이 얻고, 어떤 분은 임플란트 이거 20 몇 개인가 한데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 4,500만 원씩 했거든요. 400만 10개 해봐요. 4천만 5천만 이 아파트 안 들어갔는가.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돈 많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요. 쌍요요. 해가 부드럽고 온유하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 조심하라고 그래요. 너무 과로하지 마. 돈 실컷 벌어놓고 살만하면 남자가 죽으면 그 돈은 다 누가 돼? 그 땅은 다 누구 거예요? 그 집은 다 누구 거예요? 온유한 여자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십시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넷째 복은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진실하다, 어디 가지 떳떳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화평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조롱을 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복은 우리 내적인 마음의 복, 평강의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해요. 구약적인 복이 더 중요하냐, 신약적인 복이 중요하냐? 따지고 보면 신약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합쳐질 때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을 말해요. 그 복은 뭐라 해요? 오복이라 그러죠. 첫째는 장수, 오래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한다.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가정도 힘들고요, 자신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유호도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겠군. 사람들 덕이 있어야 존경을 받고 조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고정명, 명대로 살되 편히 죽어야 한다. 잘 죽는 것도 복이다는 거예요.
동양의 복이 그래요. 여하튼 하나님은 화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해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지킴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필리핀에서 장사해서 이제 성공해서 돌아올라다가 돈 조금 내놓으라 그래갖고 안 내놨더니 데려다가 청부살인해서 죽었어. 지키지 못한 로또 복권 사갖고 45억 당첨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알거지가 되고 그걸 지켜내지 못했대.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지 못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마귀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주야로 돌봄을 받는 것. 두 번째로는 축복하기를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가장 복은요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부모가 자녀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쳐다볼 때 가까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서로 사랑스럽게 좋게 쳐다볼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선후배 사이에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사랑스럽게 쳐다볼 때가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정말 사랑과 존경과 아낌으로 쳐다볼 때가 서로가 좋은 거예요. 한 사람만 좋고 한 사람 안 좋다. 이건 폭군이에요. 그렇죠? 서로가 좋아할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고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의 얼굴, 축복의 얼굴,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 심판의 얼굴로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서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그리고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 좋은 관계는 언제냐?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을 때예요. 악한 죄를 지을 때, 음란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의 얼굴을 가지셔요. 심판의 얼굴을 가지셔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요? 아니요. 좀 두고 보시. 잘 되는 거. 권성진학이라고 하는 우리 소설도 거저 되어지는 소설이 아니에요. 콩쥐와 팥쥐 이야기 누가 마지막에 잘 됩니까? 콩쥐. 여러분 전 놀부처럼 생겼어요? 흥부처럼 생겼어요? 예, 금방 그렇게 말한 분들은 다 흥부처럼 생겼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흥부처럼 생겼어요? 놀부처럼 생겼어요? 흥부. 여러분 다 흥부처럼 생겼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는 흥부처럼 생겼다고 그럴 테니까. 흥부처럼. 그럼 놀부가 잘 됐어요? 흥부가 잘 됐어요? 흥부가 잘 됐어요.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착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베풀려고 할 때 그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죄를 질 때인 거예요. 탐욕과 욕망과 악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와 심판의 얼굴을 내놓! 바람 피우는 것도 한두 번, 10번 꼬리가 길면 잡혀요. 법무부 차관 그분도 예 그 차관자리 딸렸겠어요. 원주 그 사건 때문에. 그것도 꼬리가 한 번에 끝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보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보는 기회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땐 때가 늦지 않습니다. 누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있기에 양심 있기에 하나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끊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시면 화난 얼굴이 아니고 저주하는 얼굴이 아니고 심판의 얼굴이야 사랑의 얼굴로 은혜의 얼굴로 여러분을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회개하며 변화되는 가운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은혜로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길이에요. 내게서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요. 가정에서 짜증스럽고 직장에서 짜증스럽고 밥을 먹어도 시원하네. 잠을 자도 개운치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밥에 돌이 있어도 넘어가요. 할렐루야. 짜릿한 된장국도 그렇게 맛있고 부인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도 굳어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불평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은혜예요. 스승이 뭐라면 사탄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태조의 대접과 최고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500억? 1000억으로 귀하게 여기세요. 생일 선물날 선물 사왔더니 뭐요? 가짜 다이아몬드 하나 사고 와서 진짜처럼 할 때 부모가 부인이 속습니까? 안 속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그걸 가치를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수석 선물도 마음을 받아요. 또 생일 선물도 마음을 받으면 좋아요. 그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500억만 돼요, 1000억만 돼요, 1조만 돼요, 수경이 넘어요. 온 우주보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는다. 익스킴 같은 흑인으로 여자로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계의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그 많은 사람 앞에 찬양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조그마한 펜대를 가지고 그 넓은 하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녹아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가는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얼굴을 그를 향하여 비추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적은 데서 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도록 명령하기를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의 얼굴, 축복의 얼굴, 은혜의 얼굴로 그 사람을 향할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있고 문무백관이 쭉
관계 있어요. 조회를 할 때 몇 달 동안의 신학 가운데 상을 받을 일을 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상을 하는 거예요. 영의정에게, 우정에게, 이조판서에게 상.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왕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뇌물을 받고 탐관오리 역할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관직 하나 주면서 돈 받고 이런 사람들 이제 불러낼 때는 임금의 얼굴이 아까 상을 주던 그 얼굴과 완전히 달라져요. 여왕이 화를 내니까 그 병조판서, 이조판서는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집에 자식들 생각하고 모든 이제까지 뇌물 받아서 어떤 재산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세요? 여봐라, 저놈들을 끄져내라, 포박하라, 그래 끌고 가라. 이런 관직 박탈하고 모든 관복 벗기고 모자 벗기고 그리고 옥살이 시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왕보다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 그럼 평강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육회케 되는 날이 이른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되어 있어요. 육회케 하는 내 마음이 평화가 있다 이 말. 회개하면 그러잖아요. 간첩들도 자수하여 광명 찾자. 비록 감옥에 가 있지만은 자수했으니까 하루에 돈 안 벌어도 밥 세 건이 뚝뚝 나오고, 요즘 TV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고문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할렐루야. 용서 속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뭘 잘못해서 아버지가 사온 고제자기 1000만원짜리를 깨뜨렸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눌려서 고통할 때 아버지가 알고, 얘야 이거 누가 깼느냐? 그러니까 내가 깼습니다. 그래, 다시는 깨지 마라. 이거 비싸지만 네가 이 고려자 청자보다 더 귀하다. 이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불안했느냐. 그리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축복해 줄 때 얼마나 평강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염려 걱정 근심으로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그 염려 걱정을 놓고 계속 불안 초조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불면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철학기도 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목사님 만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여러 성도들 만날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거 걱정으로 저를 걱정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그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커지고요, 신앙도 연단되고요,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너스 축복까지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가지고 계속해서 살면 소화가 안 되고요,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러겠어요? 나같이 믿음 강한 사람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 걱정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만 줍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따져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바꿔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참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했냐? 너 요즘 부지런할 때 게으르고 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업 안 되면 나한테 책임 넘기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하나 깨우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전보다 더 잘 될 거다. 내려갔던 거 더 올라갈 거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평강이 오면 밥맛도 있고 잠맛도 있고요. 삶이 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걱정될 때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사람이 생각 잘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생각 잘못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허튼 데 사업하다가 사업 와장창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의 생각이 좋아야 돼요. 나쁜 생각 나쁜 길로 이끌어요. 좋은 생각 좋은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생각 갖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바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잘못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또 염려된 거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도 축복하지만 이웃도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교우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심지어는 내하고 사이 좋지 못한 사람을 축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